예,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강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염려하고 또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전하고 또 강의를 하게 돼서 감사할 뿐입니다. 2020학년도 1학기 제가 맡은 과목은 설교학입니다. 설교, 우리가 많이 들은 단어이고 또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뜻대로 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한 학기 동안 설교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또 설교를 우리가 실제로 한번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설교란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구약성도 시대에도 설교는 있었습니다.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교의 그 가장 오래된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설교의 시작은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형태를 갖춘 시작은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성을 쌓고 그 성문 앞에서 드렸던 말씀 예배가 설교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학자들은 설교를 성경을 풀어주는 행위로 얘기를 합니다. 설교는 자신의 사상이나 체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풀어주는 행위라고 정의를 내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또 설교의 본질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설교의 역사적 근원뿐만 아니라 설교라는 말씀 속에서 나오는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이란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의 말은 아닙니다. 우리 흔히 말씀이란 단어만큼 그렇게 많이 사용되면서도 남용된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때로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말씀, 다바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히브리 사상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그 자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에는 이제 설교의 근원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이 다바르라는 단어와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공부할 것은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윤곽이 나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설교란 성경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지적으로 성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또 말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때 설교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 전통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술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속에서만 우리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전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은사를 체험하거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또 성경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얻은 다음에 성경과 그리고 성경을 듣는 청중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의 방법, 본질에 의거한 방법으로는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전통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묵상이라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설교를 온전히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잘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설교는 아닙니다. 설교의 전제는 우리가 성경 묵상에 있습니다. 성경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보통 4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오심을 간구하면서 빛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눈을 감고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우리의 실상들, 잡다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구나. 나의 힘으로는 이러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을 이길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이러한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데서부터 성경 묵상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교부들에 의하면 이러한 성령의 빛에서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고 이러한 실상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경 묵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성령님을, 조금이라도 성령님을 느끼고 성령님의 현존함을 느끼고 또 깊이 확실하지 못하지만 느끼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오심을 형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 빛에서 자신의 실상을 고백한 후에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집중하면서 읽어나갈 때 분명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염려들, 불안들, 분노들, 뭔가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가 성경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정말로 읽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악한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이런 악한 생각을 바라보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편으로는 이런 악한 생각을 바라보고 내려놓으면서 성경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독서의 단계가 지나가면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구약성서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시편 1편은 가장 행복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그 단어 한 구절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낱말의 뜻, 구절의 뜻을 깨닫고 음미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영성 사상가들은 이러한 성경 묵상에는 우리의 지성과 의지가 동반된다고 말합니다. 지성으로는
그 성경이 말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말을 의지가 따르고, 이것이 바로 성경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보다는 사실 구약 성서가 말하는 성경 묵상, 그 단어, 그 구절, 그 한마디 한마디에 오래 머물면서 되새기고 되뇌이고, 언제까지? 뭔가 마음에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또 마음에 감동을 얻을 때까지 그 단어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깨달음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묵상의 시간이 깊어지면 자연히 내 마음속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독교 영성적인 스승들은 이러한 기도를 참된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리 무엇가를 간구할 것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는 머리로 드리는 기도지만 성경 묵상에서부터, 내 중심에서부터 성경 묵상을 통해서 뭔가 내 마음에 성령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에 따라서 하는 기도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좀 마음이 평안해지거나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쭉 잠시나마 고요한 상태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요한 상태가 사실은 성경 묵상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러한 정말 잠시나마 고요한 상태 속에 있다 나올 때 우리가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느끼는 것이 달라집니다. 깨닫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성경 묵상은 결국 우리에게 성경과 사람과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 묵상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새로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또다시 한번 읽고 또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설교의 토대요, 설교의 초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자는 이런 성경 묵상을 늘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고대교회 교부들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자는 신학자가 될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는, 기도를 하지 않고는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설교 이번 시간에는 가장 이런 성경 묵상에 많은 비중을 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성경 묵상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 묵상, 설교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성경 묵상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묵상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설교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깨달음은 설교의 토대지만, 여기서부터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이란 말을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의 처지와 환경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해야 될 기술이 필요하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매한 깨달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일학교 어린이에게 하는 설교와 성인들에게 하는 설교와 신학생에게 하는 설교는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설교의 기술이라고 설교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이런 기술에 관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설교를 단지 머리에서 듣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한번 성경 묵상을 통해서 설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설교라는 것을 머리에서만 배울 뿐만 아니라 이 배운 것이 점점 우리의 마음에까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어디냐? 어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길만큼 먼 길이 없다. 맞는 말입니다. 머리에서는 맴돌지만 이게 마음으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서 맴돌지만 마음으로 내려오지가 않기 때문에 화려한 설교는 할 수 있고 수학적인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마음과 마음에서 전해지려고 하는 설교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참 이런 성경 묵상을 통해서 내가 한번 정말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서 하는 설교를 내가 한 번이라도 해본다면 우리가 설교를 할 때나 묵상할 때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의 후반부에는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설교를 한번 해보고 또 평가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설교 실습을 하고 또 제가 그리고 각구들이 여기에서 평가하고 또 받아들이고 함으로써 정말 설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설교란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현대교회 때까지 예배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모임에서부터 쭉 작용되어 왔던 겁니다. 때로는 내가 보기에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그 본래적인 의미를 잊어버리고 남용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설교학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한 학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설교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회당 설교, 그 이전에서 있었던 그런 성전에 있었던 설교로부터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설교에 이르기까지 설교의 역사를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바르라는 히브리어, 말씀을 가리키는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해명함으로써 설교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해보고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성경 묵상을 우리가 정말 배우고 지적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한번 실천하는 시간을 한번 2번 또는 3번에 걸쳐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의 방법들, 기술들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시간이지만 그래서 강의 개요를 말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작은 과제 하나를 던져주겠습니다. 이 과제는 레포트를 써서 내는 과제도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배우기 전에 한번 성경 묵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암송하셨던 기도문 곧 시편 22편을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오래된 전통입니다. 따라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시편 22편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묵상을 한번
실천에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제가 물을 때 여러분이 느꼈던 것을 솔직히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은 다음에 성령님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눈을 감고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진 후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에 집중해 보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는 나름대로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언제까지? 내 마음이 조용해질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눈이 새로워졌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묵상이 끝나고 마음이 평안하면 다시금 시편 22편을 다시 한번 읽고 음미하면서 깨달음이 주어지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런 깨달음의 기초에서 조그맣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또는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한번 적어보거나 마음속으로 간직한 후에 우리가 다음 주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정말 의미 있는 수업을 계속했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달 동안 기다리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잡다한 생각에 휘둘렸을 것이고, 또 불안과 염려 속에 있었기도 했을 겁니다. 안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3월 한 달 내내 참 인간이 이렇게도 무력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간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인간이 더욱더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시간 동안에 배운 겸손,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근거에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수업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